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분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동행일기 쓰시는 거 보고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네. 동행일기 여러분 쓰시는 거 보고 대충 어떻게 지내시는가 제가 가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 우리가 나누는데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곁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2장을 나누어 보니 그 오순절날 예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시니 그 자리에 모여있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언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또 전심으로 뜨겁게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일이 그날 그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때로는 체험하는 경우가 드물기도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열기와 모습이 굉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곳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고 충만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일부 무리들은요, 찬양과 부르짖는 방언을 듣고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 비아냥거린 겁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데 또 어떤 무리들은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말을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힘입어서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곳에는 혹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영으로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심장 안에 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는 마음으로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날 그곳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자신의 몸을 살렸던 그 베드로가 요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난생 처음 첫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도 첫 설교 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얘기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도 첫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설교가 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마이크 없습니다. 설교 원고도 없어요. 설교문을 작성하기 위해 참고 자료를 보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그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세례받은 자들이 3,000명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0명이 넘게 세례를 받은 그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다. 처참하고 잔인한 십자가형에 하나님의 아들을 달리게 했다.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예수님이신 그분이 받으셨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핍박했다.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침을 뱉었다. 그런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은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 예수님을 핍박한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베드로의 이런 설교, 심령을 쪼개는 이 설교를 어떻게 여러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핍박했는데, 그분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겠냐라는 겁니다. 3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메시지를 들은 그 유대인들, 그들이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할 때 어찌할꼬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해요? 도대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이미 일어나고 말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어찌할꼬라는 탄식밖에 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이미 일어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 어찌할꼬를 탄식하는 이 시점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미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죄를 탄식하고 탄복하며 어찌할꼬라고 여러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어찌할꼬 탄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설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다 하더라도, 또는 예수님을 심각하게 핍박했던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선포의 말씀이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베드로가 그냥 즉흥적으로 했던 말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도 이 말이 있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들, 또는 살인자들, 또는 강간범들, 온갖 악행으로 부르축적한 유대 지도자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일본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내가 북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만 신앙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되느냐? 그냥 주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아니,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아니,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쉬운 구원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 절대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심각한 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바울이 말했냐면, 하나님은 시인하나,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들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른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는 자가 어떤 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단지 주님 주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인격적인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 뭐예요? 진짜 믿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야, 저 사람 보면 진짜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믿음.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자가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이유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요날, 오순절날 요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언젠가는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여러분 오직 심판만이 존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는 심판만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더욱 여러분 두려운 것은 그 날에 우리의 영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 몸도 부활해서 우리의 영과 몸이 연합되어 함께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육신 죽으면은 땅속에 흙이 돼서 다 사라지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영혼과 함께 우리의 몸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망이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이 때로는 질병에 걸려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라면 두 번째 사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히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 지옥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둘째 사망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또는 제가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짓 믿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제가 나눈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는 자들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 내가 진짜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가진 자야 라고 즉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대답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첫 번째 뭘 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할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줄임말인 거 아세요? 이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줄임말입니다. 어떤 말인가? 무엇을 줄였는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줄여서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회개를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상 삶 가운데 늘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하고 여러분 죄 짓는 걸 모르실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앞으로 우리가 지어야 될 죄까지도 우리가 그 죄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가만히 놔두기를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혹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죄를 범하여 넘어졌든지 또는 죄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든지 연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길거리에서 뛰어가다가 넘어진 것 충분히 부모 마음에서는 그 넘어짐을 통해 그 아이가 성장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 아이는 다시는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지 오히려 발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똑바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넘어진 것을 하나님은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넘어진 그대로 있는가 또는 일어나는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죄에 넘어졌다면 다시 내가 훌훌 털고 일어나는 행위를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믿음에도 참 믿음,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얘기했듯이 회개에도요 생명을 거두는 회개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라고 하면 단지 내가 후회하고 내 심령을 자복하고 한탄하고 그냥 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뢰고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는 정도로만 우리는 회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향만 일시적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 그게 생명을 얻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탄하고 후회하는 그런 회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진짜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참회했던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 인생이 그 기도를 말미암아 180도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이 있는 것이 그게 회개다라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삶은 변화되지 않는데 회개 기도한다? 그거는 내 마음만 회개한 것이지 내 삶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는 이제부터라도 그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또 내 삶 역시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우리의 헌신 또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죄가 있는 곳에 아예 가지를 않는 겁니다. 죄가 있고 여러분 유혹이 있을 것 같으면 넘어질 것 같으면은 신뢰된 말씀이지만 만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죄에 넘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먹지 않는 겁니다. 가지 않고 만나지 않고 먹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잠시 섭섭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는 죄에 우리가 걸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술 마시지 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왜 흡연하지 말라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라는 직접적인 문구가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게 되면은 분명히 방탕한 생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요, 음란한 마음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그 음란하고 욕심에 가득 찬 그 본성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자라고 자꾸 권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회개의 은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죄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복하고 회개할 때, 진정으로 회개할 때, 내 삶도 거기 따라가려고 몸부림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회개할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 삶이 변화되는 회개를 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회개의 은혜가 있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요, 세례의 은혜가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세례는요,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우리의 거룩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고백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공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 세례를 받는 겁니다. 물론 세례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죄에서 완전히 멀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유혹이 있을 때 최소한 세례 받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절대로 안 되지. 그래, 다시 돌아가야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이래서는 안 돼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하고 돌이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유혹이 있을 때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를 보시기는 얼마나 슬퍼하실까?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세례 은혜는요,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권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함께 세례를 받아 한 가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서로가 넘어질 때 용기를 주고 또 권면하고 또는 마리아 집사님 나는 예전에 이렇게 죄에 넘어졌는데 이렇게 내가 일어났어. 하나님 은혜로 일어났어 라고 권면하고 용기 주고 힘을 주고 그러면서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성도들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나 교회 나가지 않겠어. 교회 나갔더니 말이야 마음에 더 시험만 들고 아주 이상한 것들만 보게 되고 차라리 혼자서 내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집에서 내가 기도하고 때로는 내가 그냥 인터넷 보고 예배드릴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태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대요. 교회 왜 안 나오십니까? 왜 안 나오냐는 거죠. 왜 안 나오십니까? 세례도 받았고 믿음의 고백도 하셨는데 왜 주일마다 교회 안 나오세요? 목사님이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성도님이 하는 말이 그 정해진 의식 그리고 옳고 매는 종교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답답하다라는 거죠. 답답하다. 차라리 저는 혼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 혼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나는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목사님과 이 남자 성도님이 얘기할 때가 피크닉 기간이었는데 피크닉 중에 나눈 대화였는데 그 당시 그 피크닉 자리에 햄버거를 굽기 위해 숯불 위에 햄버거가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성도가 보는 앞에서 숯불 하나를 집어다가 밖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아주 멀리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몇 분 지나니까 목사님이 그 숯불 던져버린 그 숯불 가리키며 10분 전만 해도 이 숯덩어리는 하얗게 잘 타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식어버렸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 탈 수 있도록 도와준 것들이 누구였냐면 다른 숯불들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있을 때 그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열을 낼 수 있도록 서로 의지하며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서로가 일으켜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도와주고요. 용기를 주고요. 때로는 따끔한 권면을 주기도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연약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잘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죄에 넘어지는 자를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힘을 주고 용기가 주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그 마지막 구원의 그 완성을 향해 한 사람도 도중에 탈락하거나 낙출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회개의 은혜고 두 번째가 세례의 은혜가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보여지는 세 번째는 죄 사함의 확신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누가 옮기셨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죄를 여러분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가끔 성도들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지난 죄, 내가 범했던 죄를 다시 생각하고 떠오르는 그 죄에 대한 나쁜 기억 때문에 내가 이미 용서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거지하다가 아이들과 놀다가 식사하다가 불현듯 그 죄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스스로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나의 주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은 완전합니다. 그럼에도 자꾸 이런 생각 또 내가 범했던 죄에 대한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는 이유는 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우리는 이것을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이미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스스로 자책하는 겁니다. 자꾸 생각하고 자꾸 후회하고 자꾸 자책하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정죄감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죄가 생각날 때는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다.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줬습니다. 유다가 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단지 팔 생각이 자기가 들었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끊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이 어설프게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워해도요, 누군가를 미워해도 아주 철저하게 미워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분노해도 아주 머리 끝까지 분노하기를 원합니다. 실망을 하더라도요, 완벽하게 그 사람에 대해 실망하는 것을 마귀는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밥 먹으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렸고 자꾸 마귀가 생각을 주니까 잠을 자려 할 때도 계속 죄책감에 불면증에 시달렸을 겁니다. 혼자 길을 거닐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또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계속해서 죄책감이 들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목숨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끊어버린 겁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같이 유다가 더 이상 마귀가 주는 그 죄책감에 속지 않고 시달리지 않았다면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것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긴 그를 우리 주님은 더 크게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다가 뭘 몰랐냐면 이 회개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의 판 것을 진짜로 회개하고 또 제사함의 은혜를 누렸다면 절대로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는 현대판 유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반복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여러분 절대로 유다와 같은 과오를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책감으로 목숨을 잃은 그 유다를 보면서도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죄를 범하고도 당당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전심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이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두 가정 그 가정에 보혈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죄책감, 정죄감이 몰려온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런 생각,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시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나를 넘어뜨리 더러운 마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하고 꾸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첫 번째가 회개의 은혜,
두 번째가 세례의 은혜, 세 번째가 죄사함의 은혜였다면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 번째를 나눴어요. 마지막으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한글로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성령을 받는가 보다 뭔가 조건적인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영어 성격에도요 and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위 보상적인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한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고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나눈 말씀처럼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세례 받고 세 번째 제사함 받고 네 번째 그리고 성령도 받아야 된다. 이 네 가지 모습을 가진 성도가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를 우리는 물 세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그때 우리는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로 안수받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 분이 계시고 그때는 그냥 물 세례만 받지만 나중에 한참 지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분도 계시고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고 후에 물 세례를 받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받는 그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따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영원토록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은 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가능하냐? 성령에 충만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빠서요,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는 내가 알겠는데 내가 바빠서요, 그분과 동행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요, 내 삶이 아무리 분주하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칵테일 파티 효과?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는 파티 문화잖아요. 파티 갔는데 막 웅성웅성웅성 막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잔을 두고 이렇게 와인도 마시고 막 대화도 하고 웅성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막 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주변 소음이 너무 심해서 바로 코앞에서 얘기하는 말도 잘 들리지가 않는데 내가 관심을 가진 사람, 내가 만약 여성이라면 짝사랑하는 그 남자 또는 내가 짝사랑하는 그 여자, 내가 관심 있는 그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그 웅성웅성웅성 코앞에 있는 거 말도 안 들리는 그 상황에서도 그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경험 있지 않나요? 연애 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저 멀리 있어도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다 들려요. 왜? 우리 귀가 그 순간은 소모즈 귀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다 들립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관심 있는 그 사람의 숨소리까지 들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주변이 아무리 잡음이 많고, 주변에 내가 아무리 방해가 많고 분주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을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께, 그분을 내가 집중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앞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습니다. 거짓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네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첫 번째, 회개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용서받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도 거듭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